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하 24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가 25장인데요. 이제 24장 마치고 나면 열왕기하 25장 이제 끝이 되겠죠. 원래 이제 주일에 영상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동영상 찍는 그 방식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옛날 폰과 좀 달라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러 군데 이제 대리점을 좀 가서 알아봤는데 서비스 센터에 가서 좀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이게 주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열왕기하 24장을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3년이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예, 이것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4장은 이제 제목을 예루살렘 함락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야김의 실정 및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의 악행,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및 포로됨,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계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숲이죠. 본장은 유다 왕국 말기의 왕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기, 유다 왕국 말기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 말이죠. 여호야김 왕 3년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1차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인 BC 597년에 역시 느부갓네살에 의해 2차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1차 침략,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을 당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완전 호수아비 왕이지 뭐. 예. 자, 이번엔 1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 유브라데 강 근처의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세계의 새로운 주역이 되었고 애굽 왕이 차지하고 있던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새로 획득한 나라들로 이동하면서 주요 도시를 굴복시키고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식민지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많이 이제 포함시키다 그 말이죠.
바로 그때 유다도 침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먹으니까 유다도 그때 이제 먹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의 1차 침략 때거든요. 한편 갈그미스 전쟁이란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요. 바벨론과 아수르 및 애굽 동맹군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한 팀이 돼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 나라, 애굽 플러스 애굽 동맹군, 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두 나라가 싸워서 이제 있었던 전쟁인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번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제 한 팀 된 겁니다.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한 팀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수르도 좀 강팀이었고 강한 국가였고 애굽도 강한 국가였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겼다 그 말 아니겠어요? 패배한 아수르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나 좀 알지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면 개인으로 사라질 수가 있고요, 교회도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사회도 가정도 그리고 한 나라도 통째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애굽은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 왕국을 1차로 침공했을 때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 중 상당수를 약탈하여 자기 나라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 정말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것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신전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쪽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한 상류층 인사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상당히 아주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귀한 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한 상류층 인사들이 바벨론이 1차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입니다. 또한 유다왕 여호야 김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본문 1절과 23장 36절이 기록을 참조해 보면 그는 아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풀려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까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바벨론의 제1차 남쪽 유다 침략 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제1차 남쪽 유다 침략은 애굽 및 아수르 동맹군과의 전투였던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되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를 침공한 것은 바로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공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은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남유다 침략은 여호야김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여호야김 4년 예레미야 46장 2절,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은 여호야김 3년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유대인들이 두 종류의 달력, 곧 성력, 이 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력을 말합니다. 종교력과 민력을, 이제 민력은 민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성력과 민력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력은, 종교력은 절기를 계산해내기 위한 것이고, 민력은, 민간력은 행정, 사업,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성력의 시작은 1월 달의 시작인데요. 성력의 시작은 아비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비벌이었고, 이때는 민간력으로 치면 7월이었습니다. 반면에 민간력의 시작은 에다님월이었고, 그걸 티슈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다님월이었고, 이때는 성력으로 치면, 종교력으로 치면 7월이었다 그 말입니다. 7월. 종교력으로 치면. 따라서 바벨론의 제1차 남유다 침략 시기는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여호야김 3년이 되고, 성력으로, 종교력으로 계산하면 여호야김 4년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의 잠재적인 세력으로 남아있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 애굽 국경에까지 진격했습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애굽이 좀 위협 세력으로 좀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양편에 많은 사상자를 냈을 뿐 느부갓네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도 많이 사상자가 났고 애굽 군대도 많은 사상자가 났다. 결국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지 3년이 지난 후인 BC 601년경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속국들인 식민지들인 갈대아와 아람, 모압, 그리고 암몬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우선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좀 워낙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식민주의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치를 하려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제 주민 나라를 계속 먹었잖아요. 먹힘을 받은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야김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비록 바벨론이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을 남쪽 유다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너희들이 감히 개만도 못한 이방인인 너희가 감히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감히 겁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인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김이 전쟁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사자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좀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또한 성도님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죄지면 징계를 해도 때려도 죽여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장로님이 그냥 나서가지고 말이야 막 목사님을 나가라 뭐 말하라 뭐 강단에 끌어내려,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방 나라 왕 우스개와 받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야김이 전쟁에서 죽이시는 걸 봐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뒤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었습니다.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었다고. 자, 이번에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긴 왕 때에 있었던 바벨론의 제2차 남유다 침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야긴 또 시디기야. 여호야김하고 여호아가리가 여호야 김하고 긴, 미음 받침, 니은 받침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군이 또다시 유다를 공격하게 된 이유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죠. 나보풀라살의 죽음으로 왕위를 잇게 된 느부갓네살은 국내의 여러 사정들 때문에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들을 동원시켜 유다를 공격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군대를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그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8년이었습니다. BC 597년경이거든요.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BC 598년에 멸망하잖아요. 이제 거의 멸망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바람앞에 등불처럼 얼마나 위태로지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남쪽 유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정말 뼈에 삼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히려
바벨론을 향하여 증오를 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이 무언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우리나라를 침략하냐. 물론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데 좋아할 그런 왕,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작대기로 몽둥이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제2차 침입으로 여호야긴은 모친과 아내들과 내시들 및 나라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뛰어난 선지자 에스겔도 이때에 붙잡혀갔으며 두 번째 유다를 침략할 때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1차 때는 누구라고요?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 바로 그 말입니다. 10,000명의 용사들과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도 사로잡혀 갔으므로 유다에는 가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려요. 다 데려가 버려요. 귀한 물건도 가져가죠. 사람도 데려가죠. 왕권도 뺏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한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보물 및 귀한 금기명, 이 금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을 얘기합니다. 금기명들을 헐어서 깨뜨리거나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역대하 36장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로서,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요. 마따니아.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마따니아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참 세상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허수아비죠. 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는 표면상으로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선지자들의 기록에 여호야긴의 포로 중의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이런 왕을 남쪽 유다 국민들이 진짜 자기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도 그의 선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강팍이 아니고 강팍입니다. 아가 아니고 야. 이 팍이 성질이 거칠고 괴팍하며 고집 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20절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배경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베니게 등을 중심으로 반 바벨론 동맹이 형성되었고, 자,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그 식민지 된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도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당하기 힘들으니까, 그래 주변 나라도 저렇게 바벨론을 싫어하니까 반대하니까 같이 어울리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나 또 친구를 삼고 아무나 이렇게 무리가 있는 어떤 단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 나라의 사신들이 유다도 거기에 가담해달라고 시디기야를 찾아왔었습니다. 예.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또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우리 좀 뭉치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년 후에 남쪽 유다 완전히 그 왕국이 멸망될 것도 모르고 1년 후에 이제 망하거든요. BC 598년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신 겁니다. 슬플 애자 노래가 자 얼마나 슬프면 성경책 한 권이 탄생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둘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해줬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이 더 문제죠.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야 봐라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나님의 선비다.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선비다. 그리고 지금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 금방 지나간다. 절대로 우리나라 안 망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달콤하게 아주 꿀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1년 후에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계신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안 망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망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가 보세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은 돌아올 것이며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충동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안하다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셋째, 유다 내에 반바벨론파 내지는 친애굽 세력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파가 있고 그 대신 또 애굽하고는 이집트하고는 친하게 지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바벨론파 친애굽파들이 또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망해져 갈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넷째,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우유급합니까? 이때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바벨론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예레미야만 왼쪽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왼쪽으로 갈 때 예레미야 혼자만 오른쪽으로 가는 이 선지자의 사명, 이 예언자의 사명, 이 선견자의 사명,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다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웬만큼 담대하지 않고는 웬만큼 용기 백배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거기서 말 잘못해도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온갖 핍박과 박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 그리고 29장 4절에서 바벨론을 주인으로 삼아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이미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과 판단에 더욱 비중을 두고 따랐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격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등지고 불순종하고 말아서 이제 남쪽 유다가 시디기야 왕의 죄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언제요? BC 598년.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남쪽 유다는 망하게 된 것이죠. 참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참 무겁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만 신앙생활해라, 내 마음에 꼭 든다, 정말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실지, 아니면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온전 주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남쪽 유다처럼 그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또 아닌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화면이 잘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업로드하도록,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히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